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징계를 통해 훈련을 받으라. 달갑지 않는 제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싫어하는 제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히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징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깨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물론 형통하게 해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의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이 세상의 종교는 복으로 움직여요. 그러나 기독교는 복으로 움직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종교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세상 종교는 얼마든지 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는 절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징계가 축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뭐가 축복이라고요? 징계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죄와 싸워야 할 것인가? 죄를 모르면 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 오시기 전에 알았던 죄와 성령 오시고 난 후에 알게 된 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이 전쟁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죄감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적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 적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 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막고 있고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아 중심, 자기 중심, 자기가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가로막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도 가로막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자아예요.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존재로 살기 때문에 우리 자아는 육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까지 남들과 싸웠습니다. 자신과 싸우는 게 없어요. 늘 남하고만 싸웠어요. 다른 사람하고 싸웠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전쟁인 줄 알고 그게 우리의 싸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비웃는 겁니다.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게 무엇인가를 사탄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빼내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존재들. 그러니 제발 너희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 믿지 마세요. 내 행함도 믿지 마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은 다 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 피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란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터치예요, 터치.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가?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터치하기 시작하시는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내 생각이 내 삶의 중심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간섭해서 눈길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 놓는 작업이 하나님의 간섭이요. 이것이 바로 징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합니다. 자, 본문에서 이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데이아 이 단어를 쓰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양육, 훈련, 교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교정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정하시는 겁니다.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죄로 망가진 우리의 형상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습성을 바꿔내는 거예요. 끊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만 우리가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사람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마치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이런 단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임하는가? 왜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고 말하는가?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빼버리고 늘 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시는 징계, 곧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의 도구를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어가 뭘까요?
증오일까요? 미움일까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남의 자녀들이 무엇을 한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버릇을 고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버릇을 고쳐내야죠. 괜찮다, 괜찮다, 좋다, 좋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용은 병들어요. 그게 인격이 되어 만들어져 버린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채찍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처럼 지옥 가게 되는 거,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8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우리를 사생자가 아닌 친자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친히 사랑의 매라고 그래요. 사랑의 매를, 사랑의 채찍을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매 만든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하나님의 징계도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은 징계 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징계가 오면 저주받은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 뭔 잘못했는가? 저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징계는 육에서 영으로 관심사를 전환시키는 작업입니다.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만이,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만이 바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만 바라보는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방향을 바꿔줘요. 세상 보고 살던 우리를, 세상 중심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만들어, 이게 징계를 통해서만 바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고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너 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육의 것만 바라보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육에서 영으로 관심사를 바꿔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징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우리가 고치면 괜찮겠죠. 그러나 쉽게 안 고쳐요. 하나님 말씀 한 가지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간섭하심의 역사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못난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내 인생을 간섭하시며 내 인생을 교정해 가고 계시는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늘 내 생각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중심이고 내 지식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럼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여호와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그래서 전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전쟁 사건이 많잖아요. 현대사는 뭐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하기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지요. 2차 세계 전쟁에 대한 결과를 통해 인간의 비극을 깨닫기 시작하지요. 전쟁은 이렇게 피빈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구나. 그제서 깨닫고 인간들이 전쟁을 피하기 시작하고 평화협정을 이룩하고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전쟁의 시대 속에 살았어요. 강자가 약자를 눌러버리고 죽이고 망하게 시켜요. 이게 세계사예요.
자,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약 사건, 옛날에, 먼 옛날 속에 전쟁은 바로 신이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과 신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누구랑 전쟁을 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야곱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내 편. 물론 하나님 내 편이셔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속에 하나님이 내 편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도움만 주는 분으로 세상 종교와 똑같이 생각한 거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나 내 자신이 하나님과 적이라는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야곱이 받은 이름이잖아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변화된 이름. 그러니까 야곱은 변화된 이름을 쓰지 않죠. 성경에서만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얻어낸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냈다라고 얘기하죠. 신과 싸운 거예요. 신과. 여기서 신이란 십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다른 신과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다른 신을 뽑아내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애굽에서만 생각했던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신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끌어낸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섬기는 우상의 종교, 세상이 말하는 신, 애굽의 신만 나를 찾았고 애굽의 신으로 나를 착각하고 섬겼지만 광야의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과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요. 왜 다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착각할 것뿐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얼마나 잘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 마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이해 못해요, 우리는요. 너희들이 얼마나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고발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금송아지까지 만들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른 신이란 자기를 위한 신입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신을 말하고 있어요. 죄인은 자기 존재를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신, 자기의 신이에요. 세상 종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종교인 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 우상에 수만 가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만들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신이 하나인데 신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헷갈려. 다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눈만 뜨면 자기 존재를 지켜줄 신을 찾고 사는 겁니다. 이게 육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곧 신이요, 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내가 존재할 때만이, 내가 있음으로 신이 있고 내가 없으면 신도 없는 겁니다. 신은 자기 중심의 신을 찾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고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필요하지 않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섬길 필요 없네요 하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신간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싸우셨다면 바로 성도들과 하나님이 동일하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격받아야 할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랑 싸웁니까?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우리랑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죄인이라는 말이고 바로 우리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넌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나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도 한순간 타락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교회 떠나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간섭을 받으면 우리는 하들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섬기고 있나? 이런 하나님 아닌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놀라서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지옥 갈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원토록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로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지? 짜증을 내요. 나 죄 없는데? 내가 특별하게 무슨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면 인정하지 않아요.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그 누구와도 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인정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겐 관대하고 동일하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관대하지 않아요. 정죄해버려요. 자기에게만 관대합니다.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면 죽을 둥 살 둥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을 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왜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말했을까요? 바울 속에는 끊임없이 반복음적인 것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킨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첫 번째 되는 괴수다. 내가 첫 번째 되는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제일 1순위 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이런 죄인이 용서받고 삽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기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다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렸었는가?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오늘 또 십자가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 큰 은혜, 이 억만가지 죄악 속에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할 내 자신이 구원받아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이 괜찮은 인간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늘 증거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늘 정반대로 갑니다. 예수 자랑하지 않고 예수 피 감사하지 않고 항상 내 자랑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내 자랑. 여러분 예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피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죄성이 늘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나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내 자신과 싸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온전하게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존재예요. 바울은 더 올등한 존재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죄성이 터져 나온다면 바울처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고급스러운 죄인이고 우리는 저급한 죄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바울이 오히려 나는 공고한 자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죄와 싸우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에요. 죄와 싸우는 삶이 내 안에 죄가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탄식이 외쳐져 나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왜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자, 우리는 죄정으로 출생합니다. 죄정으로 출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서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간섭이고 이게 징계를 통해 그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다 용서됐다고 해서 우리 죄가 제거된 게 아닙니다.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죄의 습성,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할 때만이 제거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면 자아 중심으로 역사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존재 중심으로만 이해하는 특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고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섬겨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내 사랑,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아를 우상으로 하는 존재를 깨트려 버린 거야. 깨트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신다고요. 그게 바로 징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이 끄집어낸다고요. 끄집어내요. 이게 안 깨트려지면 하나님을 자기 존재를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존재 중심으로 신앙을 접근하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인간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요? 내 육신이 좋아서 내 육신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이 편한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육신에 편한 대로 하나님 섬겨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죄인들은 자기만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기 있다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간섭하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거기서 충격, 쇼킹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 하나님이 있다?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나 살아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근데 인간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우둔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를 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죄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자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고. 오늘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참 아들에겐 징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다면 아들이 아니다. 징계를 통해서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당해야 합니다. 징계가 없는 아들은 없습니다. 징계 없는 성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징계를 통해 우리를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터치하는 순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와요. 치고 들어옵니다. 이게 징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육신대로 계속 살아가요. 그럼 계속해서 매맞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듣지 않습니다. 고집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일을 내가 잘났다고 내 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막으십니다. 그 길이 아니야. 너 생각 잘못했어. 내 뜻대로 너는 살지 않고 있어. 왜 네 생각대로만 사니? 하나님 바꿔주신다고. 생각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우상이에요. 너는 왜 땅의 일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육의 것만 생각하느냐? 육이 중심이 되어 살고 있느냐? 땅을 바라보던 눈을 하늘을 바라보게 징계를 통해서 방향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꾸어 줄 때까지 절대 바꾸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육의 일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터치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할 성도가 땅의 것을 구하니 땅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마실 것 다 아세요. 알아서 다 챙겨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만족하지 못하고 100년을 걱정, 근심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쌓을 것을 빼앗아서 하루치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터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대표로 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5번째 볼까요? 시작. 다음 넘기십시오. 시작. 야곱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징계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게 된다고 그랬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생을 죽도록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심탐탐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장자권을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자기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현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서부터 쫓겨나는 신세가 되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겁니다. 부모, 형제를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야곱은 살고자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하나님은 죽이는 길로 몰고 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였던 겁니다. 야곱은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겁니다. 구약의 장자권은 신약의 구원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호적을 뽑아버려요. 세상의 호적을 뽑아온다고요.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백성으로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의 족보를 옮겨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를 천국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집착하고 사는 거, 이 세상의 물질의 만능주의에 빠져 사는 거, 이걸 돌이키게 만들어서 하늘의 것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야곱처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고를 징계를 통해서 바꿔주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가 의지할 근본의 모든 문제를 잘라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로부터 쫓겨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비빌 언덕이 없도록 모든 것을 허물어버려요. 부모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약한 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고약한 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꿈의 사닥다리로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닥다리 타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땅에서 뽑아내어 하늘로 올려주겠다는 말이에요. 물론 야곱은 그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산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실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투구의 강교함으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부가 되는데 그는 성공합니다. 이제 보란듯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그가 금이 한양할 준비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꿈의 모든 것들을, 그의 꿈을 산산조각이 부숴버립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징별의 대상임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만 살면 평생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은 헛된 육신의 일을 통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누구를 배웁니까?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징계의 비밀입니다. 재란, 자기가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물질이 생명을 지켜준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힘으로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징계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재물을 의지하다가 망해버렸을 겁니다. 끝나버렸어요. 지옥 백성이 됐을 거예요. 평생 살다가 지옥 가고 그럼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의지할 것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빼앗아. 이걸 의지하지 말라. 너의 인생은 나를 의지하는 삶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육의 것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고 내 생명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할 것이다. 내가 너를 관리할 것이다.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자꾸만 빼앗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말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에 빠지고 하나님 등한히 섬기면 지옥 갑니다. 천국이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재물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만나를 하루 먹을 양식만 주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방법대로 생명이 힘의 원천은 바로 내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 수 있구나.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애굽에서는 풍족하게 살았는데 왜 광야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도록 쌀독에 쌀이 끊어지고 만나가 끊어지고 전전긍긍하며 살게 만드십니까? 날마다 원망, 불평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애굽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나만 의지해라. 하늘만 바라보아라. 기도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왜 간섭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욕심들을 지적하는 방식이 바로 징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데도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예요, 사생자.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부하고 삽니다. 그래도 평안합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게 저주라고요, 저주. 하나님이 정말 그를 선택했다라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간섭할 때가 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래야 매를 덜 맞아요. 깨닫지 못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자,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에 감사하고 나를 깨우쳐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의 자신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